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한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입을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의 탄식.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을 좀 주의하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 배경을 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라라는 그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때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시기인지라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더 묵상하게 됐고 본문 말씀을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2024년 해운대 성령 대집회라는 홍보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성시아를 위한 집회인데 수많은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미자립 교회까지 많은 교회들이 홍보 영상을 통해서 9월 달에 있을 이 해운대 성령 집회를 홍보하며 중보하며 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과 한켠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세상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멈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에 연합해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지막 시기는 어떠냐? 바로 탄식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탄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 고레스 왕이 재임한 3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칙령이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 곧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환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귀한 포로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인구를 보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 다니엘은 왜 탄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이방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안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방의 문화와 전통에 안주함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선민 사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그들의 문화와 전통, 그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인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큰 의미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곧 이들의 문화와 전통, 사상, 핵심 역할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 절기나 음식,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 선민 사상을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그 왕이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음식을 너에게 먹어라.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정결규례에서 나왔던 소나 양 이런 건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돼지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9장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다니엘은 아니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죄악의 문제들을 모두 다 어기고 또 죄악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인구는 또 많은 인구가 아닌 아주 적은 인원으로 오게 됩니다. 에스라 2장 64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오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남종과 여종 7,330명 플러스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추가한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무려 3차에 이어서 가게 됐습니다. 1차는 왕과 그 통치자들, 다니엘을 포함한 통치자들이 갔고 2차에는 왕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강한 용사들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에서는 가난한 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추 예상해도 최소 49,587명 이상은 좋게 됐을 것이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70여 년의 포로 기간 동안 죽은 사람 빼고 이렇게 해도
그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인원이 5만 명조차도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바벨론의 문화와 전통에 이미 적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복절이 됐을 때 집에서 숨어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다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데 5만 명도 되지 않는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 모습을 보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방 문화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다니엘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탄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무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외롭고 슬펐는지 3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들의 문화와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힘내고 기도해야 될 시기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나가야 될 시기에 그들은 일하지 않고 좌절하고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있을 때,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가 평안하다고 이제 마귀가 안 찾아오겠구나 이러는 시기에 자각하지 않는 그 순간 마귀는 틈탄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안식은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7, 8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한국교회의 부흥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신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탄식하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이 모든 것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가 침체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여유로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인 유다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선민 사상과 신앙 모두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을 먹으니까 맛있어요.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을 줄 몰랐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발악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적인 복으로 여겨서 그것을 위해 1000번째 드리고 작정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 세상의 평안함이 아닌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또 단식했을까요? 둘째로 예배가 멈췄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을 겪었었죠. 사실 이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그 표현보다는 예배가 좀 변형되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영상으로 시청하던 예배는 단순히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온라인 예배, 스마트폰으로도 또 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병든 자들,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찬반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이 평행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에스라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합니다. 포로 귀한 시기를 맞이해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잊혀지고 바랐던 그 성전을 건축하기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그 누구보다 빨리 들었던 다니엘은 탄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예배가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관계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탄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던 우리가 온라인으로 활성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추구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전 예배식은 유대민족의 그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처소에 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 시기를 통해서 이제 지역적 회당 예배가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 오산 침례교회, 부여 침례교회, 이런 형식으로도 예배 처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예배란 것이 이전에 국가적 예배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지역적 예배 중심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내가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피곤하다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또 이곳에 가는 것조차도 날씨가 더워서 예배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향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향한 예배의 형태를 바꿔줄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형태를 바꿔서라도 예배하며 자신의 앞에 나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탄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중앙 아메리카에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종종 이 강진과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몇 년 전에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30만 명의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아이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아이티의 인구 60%는 카톨릭 교도이다. 그리고 40%는 개신교도이다. 그런데
100% 부두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사람들은 대부분 부두교라는 그 미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부두교의 이 주술자들이 나라 전체를 걸고 사탄과 피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부크만 신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부크만이란 것은 이 당시 신탁을 주도했던 그 주술사의 이름인데요. 그는 1791년 8월 14일에 부두신에게 돼지를 희생제물로서 드리면서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프랑스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하게 해주면 우리 IT 사람 모두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운명을 맡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804년 IT가 10년 가까운 그 독립전쟁을 끝으로 프랑스에서 벗어나 흑인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IT가 어떻습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여전히 행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탄에게 바쳐진 나라 IT였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과 지진, 이 모든 것들을 강력히 더 피해를 받는 나라가 IT였습니다. 지난번에도 7.2도의 그 강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암살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IT 바로 붙어있는 옆에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을 아십니까? 이 나라에 반전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데, 한반도에 북한과 남한이 있으면 IT는 북한, 남한은 도미니카, 이렇게 붙어있는 접정지역인데요. 이곳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도미니카도 허리케인으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카에서 놀라운 기도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의정부 광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남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도미니카의 점차 기도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1차 기도군대가 7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7명이 이 도미니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20여 명, 3차에는 몇백 명, 그리고 4차에는 7,000명, 5차에는 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죽만이었으면 나라에서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7만 명 너무 많으니까 3만 명만 모여라. 그런데 여러분, 3만 명만 모여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제공한 처소에는 3만 명이 들어갔지만 그 뒤에는 4만 명이 기도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미니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미니카 사회에 찾아오는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재앙들을 주님 모두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사가 치러지던 8월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허리케인이 찾아왔는데요. 한 개의 허리케인 아나는 도미니카의 땅에 오자마자 갑자기 힘을 소실해서 사라져버립니다. 또 두 번째 이 빌이라는 이 태풍은 도미니카로 오다가 갑자기 이 기로를 바꿔서 도미니카를 피해서 갔다고 합니다. 기도운동이 벌어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개의 허리케인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한 개의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모두 다 힘을 소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IT는 똑같이 그날에 도미니카는 사라지는데 IT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IT와 똑같이 있는 섬인데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섬 한쪽에서는 지진과 허리케인 피해가 일어나고 또 같은 섬 한쪽에서는 지진 피해 허리케인이 비껴나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운동이 있었기에 그 나라의 자연재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단순히 금요일날 교회에서 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 그거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주님 힘듭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이래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더 펼쳐주실 것인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나라가 안녕이 돼야지,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안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